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57강입니다. 157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20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로 24절입니다. 그럼요. 22장이요. 20절로 24절입니다.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 후에입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신 큰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보고 너무너무 감동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맹세한다 그래요. 내가 맹세할게. 그 얘기는 뭐예요? 꼭 지켜줄게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약속하실 때 여호와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의 자손 우리들에게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을 주다 바르크입니다. 바르크라는 것은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진리의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고 할 때 큰 복을 준다 얘기했는데 바르크가 2번 나와요. 복 주고 복 주며 이렇게 나와 있죠. 복을 주고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내가 받은 복을 남에게 나눠주기도 하는 복을 주고 복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또 내 씨가 여기서 씨는 자르아인데 자르아는 민족, 자손, 가족 그런 뜻도 있지만 씨는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크게 번성한다. 번성하고 라바, 무수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번성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늘의 별도 셀 수 없고 바닷가의 모래도 셀 수 없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이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코카브는 어때요? 높이 떠있죠. 많은 사람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게 되고 또 성공하게 되고 또 이 별이라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는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숫자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 바다라는 것은 하얌입니다. 얌은 계몽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계몽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때요? 모래와 같다. 홀은 모래란 뜻도 있지만 소용돌이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이제 내가 깨닫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면 어때요? 내 안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그 얘기는 진리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게 되면 나는 이제 소용돌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바로 자르아. 아까 말한 그 자손. 또 많은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르아는 말씀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신약성경에서 씨 할 때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할 때도. 그래서 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는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때 성문을 정복할 것이라는 뜻이죠. 그 성이 어느 성을 가든지
그 성문을 다 차지하고 정복해서 정말로 번성하게 되고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대적이라는 것은 에이바입니다. 에이바는 원수예요. 원수. 그렇죠? 대적이. 그리고 또 양육받은 것이 내게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성문은 샤르는 가치평가를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받게 되면은 말씀을 남에게 줄 수 있고 남에게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는 어때요? 내가 지키는 자가 되겠죠.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양육된 것으로 인해서 가치평가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차지하다가 야라쉬입니다. 야라쉬는 상속하다. 또 유업으로 받다 이런 뜻이 소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으로 가치평가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도구가 돼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도 되지만 육신의 문제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너의 가족, 그죠? 너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천하만민이 나옵니다. 천하는 아레츠, 아레츠는 뭐예요? 땅, 이 땅에 모든 사람 그런 뜻도 있어요. 아레츠는 땅도 되고 우리의 마음밭도 됩니다. 그리고 천하만민에서 무슨 콜은 모든 그런 뜻이 있고 꼬이라는 것은 민족, 특히 이방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뚝 솟아나온 것이고 이방인을 말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 어설픈 것들이 있죠. 이방인이라는 건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 내가 해보지 못한 것들, 그런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 되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이방인처럼 맴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 안에서 모든 이방 어색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거죠. 복을 받으리니에서는 하바르크에서 슈렉이 들어있어서 내 속에 무지, 헛된 것, 아까 말했죠. 이방인 같고 이렇게 겉도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진리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고 아브라함이 함께 떠나 부엘세 종들과 함께 떠났다 그랬어요. 이 종이라는 것은 나아르입니다. 나아르는 스스로 깨닫다, 자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종들과 함께는 야하드, 하나가 돼서 연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닫고 스스로 깨달은 것은 어때요? 하나가 돼서 일어났다. 여기서는 떠나가 쿰입니다. 걸음을 걷다가 아니라 떠났다는 일어났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얘기는 뭐예요? 행동에 옮겼다는 것이죠. 이렇게 앉아서 뭉개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스스로 깨닫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부엘세바에 이르렀다. 부엘세바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베에르 쉐바 나와요. 베에르는 우물, 쉐바는 맹세. 맹세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우물은 어떤 것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우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그 말씀인데 어디야? 쉐바, 맹세. 너무너무 많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는 그런 삶에 이르렀다. 할레크는 걸음을 걷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스스로 깨닫고 이제 하고 일어나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하나님의 말씀과 늘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20절에 이 일 후에가 나오면 이 일은 뭐예요? 아까 말했던 이런 일,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된 그 일과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은 일, 부엘세바에 거하게 된 이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일이 하엘레입니다. 엘레라는 것은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일은 하따바림입니다. 따바르는 말씀이고 정리하다 이런 뜻, 일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일은 뭐 어떤 일이냐면 정리정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까 말했죠. 가치평가를 해서 올바로 정리정돈하는 일, 그 후에 이제 혹이 고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정리정돈을 하고 방향을 정해서 아하로 불 붙여나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누군가가 혹이 고하여 라고 나와요. 이 고하다가 네게드입니다. 네게드는 명백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진리와 연결해서 명백하게 밝혀졌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명백하게 눈에 띄게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밝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 갑자기 나홀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죠. 하란의 아들이 조카 롯이고 또 형제는 나홀이 있는데 나홀은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질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곳에 살고 있는 이제 나홀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서 자녀를 낳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하고 지금 나홀의 아들들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형제 나홀의 형제들 자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이름은 다 고유명사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수 하면 뭐예요? 올바른 대답, 예수는 구원자 이런 뜻이 있죠. 모든 이름엔 히브리어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녀를 낳았다, 그건 뭐야? 베인, 자녀. 베인은 내 정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진 것이고, 야레드, 낳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출산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행했다라는 것이죠. 삶에서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뜻에는 물론 역사적으로 족보에 있는 자녀의 이름, 예수님의 족보도 다 있잖아요. 그 자녀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녀의 이름이 하나하나가 읽기도 어렵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남의 나라 사람들 이름을 어렵게 읽어야 하나 하지만 그 자녀의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첫째, 밀가는 말레크입니다. 말레크, 통치하다. 그러니까 이 밀가가 당신의 형제한 나홀에게서, 나홀의 처가 밀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통치하게 되는데 자녀를 정신에 세워진 것으로 통치했는데 첫째는 맏아들은 우스요 나옵니다. 맏아들은 백호르, 창조주 안에서 우선할 것을 말해요. 맏아들은 제일 먼저 낳은 것이죠. 그래서 올된 새 열매, 가장 먼저 열린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맏아들, 그것은 우선할 것을 말하고 우추는 상담하다. 내 속에 무지와 허물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하는 것이 가장 우선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상담이 돼요. 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하시는구나 알게 되죠. 그러면서 상담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래서 맏아들은 가장 먼저 할 것은 상담할 것이고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하고 나오죠. 이 8사람하고 보니까 자손들의 이름이 8명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은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지금 멜레코, 통치하는 자가 출산해야 될 것은 뭐예요? 뭐를 통치하고 그것을 낳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되고 또 불수, 내 속의 무지를 이제는 멸시하고 경멸하는, 내 속의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다가 있고 아람의 아버지, 아람은 높은 사상을 말해요. 높은 사상으로 양육받은 자가 누구냐면 구무엘입니다. 구무엘이라는 것은 일어서다. 바로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으로 모아지고 쌓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높은 사상으로 양육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날마다 쌓아져서 이제 하나님께로 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모든 사람도 다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게셋은 갈대아인으로 점성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자를 말하고 하소는 하즈는 환상을 보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것을 관통해서 그것을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빌다스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뽑아낼 것을 완전히 뽑아낸다 뜻이 있어요. 이들랍은 달라프인데 이것은 눈물을 흘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죄를 뽑아내고 내 속의 것을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복하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두엘이라. 부두엘이라는 것은 바타알이라는 단어인데 격리시키다. 바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격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8사람들은 다 차례차례 말씀으로 상담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이 모든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격리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23절에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하고 나옵니다. 이 8사람, 아까 말한 8이라는 것은 샤만입니다. 물론 인원수가 8명이에요. 그래서 8자손을 말하는데 이 샤만이라는 것은 살찌다, 비옥하다, 뚱뚱하다, 또 단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사람, 이 8 모든 것은 8은 비옥하고 또 단단해서 작은 것 하나도 어때요? 버릴 것이 없는 것이죠.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다 어디 가도 쓸모있고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작은 것 하나도 어디 가서 일을 해내는 자기의 몫을 감당하는 이 8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단어가 없고 엘레는 방향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옥해진 모든 것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왜? 지금 갑자기 나홀의 소생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와 멀리 떨어져 있죠.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살고 있는 그 나홀의 소생에 대해서 왜 나오냐면 리브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브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만큼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식구들 안에서 리브가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라는 것은 라바크인데 묶다, 매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단단히 묶어버리고 활용을 못하도록 묶어버리고 흔들리지 않게 꼭 내 마음을 묶어서 매혹적이다, 마음을 사로잡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24절에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나홀의 식구들을 쭉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리브가의 탄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리브가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나중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유 명사인 족보에 나오는 이름은 우리는 그 어려운 이름들이지만 하나하나 보면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낳아야 하는지, 무엇을 낳았는지 그런 것을 발견할 때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관계 있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은 내 정신에 세워진 것,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지키어 삶에서 흔적을 남기고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바로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을 해야 하는 8사람이 단계별로 나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울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말했듯이 여기서 환상을 보고 또 하전은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과 온전히 격리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지는 그런 단계가 왔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강하고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